완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0절 이하하고 제가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말씀도 조금 더해가지고 같이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 보시면 율법과 계명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율법이라 그러면 이 히브리어 말로는 토라입니다. 토라인데 영어 성경에 이게 로로 번역되어 있어. 로로 번역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율법이라는 말 번역이 제가 볼 때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이게 언약이라 번역하거나 약속으로 옛 언약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이 율법이란 우리 성경에 그냥 로라고 영어 성경에 되어 있으니까 율법으로 번역했는데 이 번역 자체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토라를 그냥 율법으로 이렇게 법인 줄 알고 그걸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옛 언약을 완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뭘 주셨습니까? 새 언약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라고 해서 구약, 오래된 약속.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과 그걸 증거하러 다닌 사도들의 기록을 뭐라 그러죠? 신약이다 그렇게 합니다.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율법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게 율법이 아니라 언약인데 옛 언약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새로 완성하신 그 내용을 갖다가 새 언약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율법과 선지자는 뭘 얘기하는 거냐?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내가 폐지하고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 없애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또 완전히 새 걸 만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걸 완전하게 성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구약은 이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다.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구약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에 구약 성경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이어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 보면 계명이 있어요. 계명 여러 가지 계명이 있죠. 대표적인 것이 어떤 계명입니까? 신명기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출애굽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십계명.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고 가르치는 자. 이때 말하는 버리고 가르치는 자는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고 가르치는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한 사람이 부리는 뭔가 하면 행하며 가르치는 자예요. 행하며 가르치는 자. 그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면서 동시에 그걸 갖다가 이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이웃에게도 가르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자예요.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을 했죠, 그죠? 우리가 다 집을 짓는 자인데 안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누구냐면 이 구약 성경을 지금 오늘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이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행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이제 행하지 않고 그냥 가르치기만 하는 그런 사람은 전혀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너는 막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취급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이 되기 하기 위한 제일 좋은 방법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 행하는 거예요. 지켜 행하지 않고 그걸 갖다가 가르치기만 하거나 그걸 무시하거나 하면요. 절대로 내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거? 나는 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지금 여기 제가 우리 고신대학교에서 내가 이 성경도 가르치고 합니다만은
천국 가서 제가 제일 하고 싶은 거는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왜냐하면 천국에는 성경가 다시 없을 거거든. 어, 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원히 예배만 존재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근데 어떤 예배입니까, 여러분? 아무도 모르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찬양이나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요. 그 천국에 가면요,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천국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분 좋은 거야. 우리 경상도말로 기분 째지는 거야. 너무 기분 좋은 거야.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나는 천국 가가지고 뭐 할지 알아요, 여러분? 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연구할 거예요. 나는 학자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천지를 만드시고 놀라운 비밀 가운데 계시를 하셨는데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연구할 거예요. 끊임없는 연구 주제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 하나님의 속성 중 하나가 발견될 때마다 나에게 할렐루야가 터지게 되고 나에게 할렐루야가 터지면 여러분 마치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모든 천국 시민들이 연결된 것 같이 모든 천국 시민들이 할렐루야라고 외칠 거야. 그게 예배인 거예요, 예배. 나는 천국 가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난 연구할 거예요. 십자가의 비밀에 대해서. 예. 십자가 비밀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고민하셨을까? 여러분 상상해 본 적 있나요? 나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 내가 전유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죄와 그 형벌,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있을 모든 사람들의 그 죄와 형벌을 다 짊어지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예. 비밀이에요. 그리고 사흘 동안 지옥에 내려가셔야 예수님께서 지옥 고통을 맛보신다고 이러면 상상이 되나요? 지옥은요, 단 1초라도 들어가서는 안 될 곳이라니까, 여러분, 이거는. 어? 마귀와 그 졸개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이지 사람 들어갈 곳이 아니야, 이 지옥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알면 그래도 정신 좀 차릴 텐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고통이 얼마나 엄청난 고통인 거 알면 그래도 정신 좀 차릴 텐데. 그렇지 못한 거야, 사람들이. 그 고통을 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하고 십자가 상에 못이 박혀 돌아가시니 예수님의 고통이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겠어,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것이. 그 십자가의 비밀이 하나 알려질 때마다 할렐루야 탄성이 트일 거예요. 그러면 내가 깨달은 이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모든 천국에 있는 시민들이 다 할렐루야 할 거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예배. 예배가 다른 게 아니야, 여러분. 예. 내가 한 물리학 교수에게 내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교수님은 천국 가서 뭘 할 거라 생각합니까? 내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 예배하겠죠. 당연하지. 천국은 그러라고 있는 곳인데 내가 그런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물리학 교수가 돼서 그런 것도 모르나. 천국에 들어가면 물리학 연구한다고, 물리학 연구. 물리학 연구한다고 보세요.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놀라고, 물론 제 생각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이 땅에서 하나씩 하나씩 밝혀내지만 여러분 혹시 거기 뭐 물리학 공부한 사람은 알 거예요. 이 물리학 뉴턴 물리학에서부터 라그랑지안 역학으로 시작해서 그게 이그 해밀토니안 역학으로 전개되고 이 해밀토니안 역학에서 뭐가 나오냐면 슈레딩거 방정식이 나와서 양자역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슈레딩거라는 이 천재가 또 아인슈타인이라는 천재가 밝혀낸 그 자연 법칙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런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들이 이 물리 법칙이나 생물 법칙에는 수없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하나 하나님이 창조의 비밀을 알아낼 때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탄성이 들 거라고. 여러분, 이 할렐루야, 이 탄성이 얼마나 많이 터지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물리학을 이 갈릴레오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성경을 주셨다. 하나는 자연이라는 성경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이 아름다운 환경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요. 아름답다고 못 느끼는 거야. 인간성을 상실해가지고 사람들. 여러분 이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을 한번 보세요. 나는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가장 아름다운 이 피조물 중에 하나가요. 나는 하늘이라 생각해요. 근데 둘째 날에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죠, 그죠? 없는데도 나는 이 하늘이 참 좋아요. 너무 맑고 이 하늘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까 할 정도로 자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늘.
텅비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거 하늘이. 이거는 제가 지나가는 농담이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게 너무 많은 거야.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점심 먹는데 그 어떤 분이 이렇게 그 이 농담을 하시더라고. 천국에 가면 전부 남에게 이 숟가락과 떠먹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아닙니다. 내가 그것도 맞습니다만 내가 볼 때는 천국에 가서 자기도 먹더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어. 천국에 가서 자기는 20% 먹고 남에게 80% 주는 거야. 예. 제 해석도 그런 말 그럴 듯하죠, 그죠? 자기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자기도 그래 살지. 물론 제가 말하는 건 좀 약간 다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비유 중에서 다시 말하면 보세요.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00원이 1000원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200원 소유하고 다른 사람에게 200원씩 나눠가지고 내 사람을 먹이 살릴 수 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원리라는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쨌든 천국의 이 아름다움 가운데 이제 하는데 이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은 행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가르치는 직분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 참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좀 이따 이게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이거 보면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앞에 이 마태복음에는 율법과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나를 가리켜 위해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는 예수님이 풀어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성경의 두 가지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 이게 복음이죠, 그죠? 또 그의 이름으로 제3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거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 주제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복음, 하나는 성경.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한 거야. 이 복음과 성경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상관이 있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성이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놓고 기도했다니까 하나님께. 이 두 가지죠. 모세율법, 선지자율법, 시편, 구약 성경을 두 가지로 요약해놨어요. 하나는 첫 번째 복음이고요. 또 하나는 성교예요. 이 두 가지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구약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제 이 두 가지가 뭐냐면 성경을 여는 해석의 키입니다. 키. 복음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고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체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키니까. 자, 그렇다 그러면 자, 율법과 선지자 혹은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이건 누가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은 보면요. 모세 율법이 모세오경 5건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3927 구약 성경이 39권, 신약 성경이 27권이라고 얘기하는데 구약 성경이 히브리 성경에는요 24권입니다. 24권. 몇 쪼개놔서 그렇지. 그래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가 모세오경입니다. 오경. 또는 변치 않은 토라입니다. 토라. 선지자의 글은 역사서가 정기 선지서예요. 이 요수아, 사사기, 사무엘서, 열왕기서 이 네 권입니다. 역사서가 원래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룻기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에스더스라든지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역대기는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이 역사서가 정기 선지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에는 이 네 권이 역사서고 후기 선지서는 우리가 대선지서라고 부르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12권의 소선지서인데 이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12권을 한 권으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소선지서라고. 그래서 이것도 네 권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글이 정기 선지자의 글 4권, 후기 선지자의 글 4권 합계 해가지고 8권입니다. 그리고 시편은 성문서인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 이 네 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죠. 다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두루마리는 뭐냐면 이제 머길로트라고 하는데 아가스, 룻기, 예레미야, 에가, 전도서, 에스더 이 다섯 권 갖다가 다섯 두루마리다 그렇게 해요. 이 아가스는 유월절에 읽는 성경입니다. 시로 읽는 성경이죠. 룻기는 매추절에 읽는 성경이 룻기입니다. 그다음에 예루살렘 멸망일에 읽는 성경이 예레미야, 에가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에 읽는 성경이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부림절이라고 유대인들이 다 죽기 일보 직전에 갔다가 건진 받은 그날에 이 부림절에 읽는 성경이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에 읽는 것을 다섯 권을 갖다가 머길로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기타 예언서에 들어가 있는 다니엘서가 기타 성서에 들어가 있고 원래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가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포로기 이후에 에스라가 쓴 글이기 때문에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역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에스라가 썼는데 이 포로기 이후에 유대인들이 어떤 족속인가 그 기원이 뭔가 정체성이 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에스라가 기록한 역사서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역대기서가 역사서에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 성경에는 시편 안에 시가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약성경 율법과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따르면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라는 것이 요겁니다. 요거죠. 구약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라는 것은 성경의 중심 주제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6절도 그렇고 누가복음 47절에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날 것. 이게 이제 예수님의 복음이죠. 이 복음에 대해서가 이 46절에 이야기하고 있고 47절은 또 그로 인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됐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였습니다. 선교가 4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3절도 역시 마찬가지고 23절 뒷부분에는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이 두 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두 가지 관점을 말하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복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다 말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또 하나는 이 복음이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증거되느냐 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성경의 관점에서. 그래서 이 기독론적 관점을 뭐라 그러느냐, 나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선교학적 관점에서의 복음을 뭐라 그러냐, 너의 복음이다 이렇게.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죠. 나에게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 아직까지 이웃에게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전달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복음이지만 아직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나와 똑같은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과 선교가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선교가 동전의 앞뒷면처럼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는 복음인데 너에게는 복음이 아니다. 그런데 입 다물고 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벙어리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명령을 거역하거나 그 중에 한 사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엄위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우리는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 일상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이런 비유를 아주 좋아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율법하고 계명을 혼돈을 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이 계명은 율법 안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약속과 성취 구조로 되어 있고요. 계명은 선민이 지켜야 할 삶의 지침을 이야기합니다. 십계명 같이. 그래서 이 율법 안에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을 자꾸 법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계명 지켜야 할 의무로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언약이라 그랬죠. 예, 구약 성경의 핵심은 언약입니다. 언약. 법이 아니에요. 법은 일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법을 지키면요, 그 언약 백성들이 행복한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백성이라도 행복한 언약 백성이 아니야. 남에게 피해만 주는 언약 백성이야.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 않는 언약 백성이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명은 율법에 포함됩니다. 이 계명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상수훈을 해석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요거는 좀 해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율법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에는 뭐가 나오냐 하면 원시 복음에 나옵니다. 하나님 제일 처음 약속했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 이 약속이 있죠. 분명히. 창세기 12장에 뭐가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약속을 하시죠. 18장에도 아브라함, 22장에도 아브라함, 26장에는 야곱, 28장에는 이삭, 28장에는 야곱, 그렇게 19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이스라엘 모세에게 주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하고 언약을 맺는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는요 약속입니다. 약속.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히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 율법의 안에 뭐가 들었냐면 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 십계명 같은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언약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구약의 언약은 이는 귀찮은 이 계명으로 왜 이렇게 귀찮은 거 좋아 우리를 율법으로 올가매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의 언약의 말씀을 없애거나 무시하고 새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즉 옛 언약, 구약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언약이라는 그 금방 우리 본문에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은혜의 복을 이제 주셨어요. 우리가 선교하기 위해서 이 성경들이 참 중요한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옆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있습니다. 물론 노아에게도 복을 주시고 아담에게도 언약을 주셨지만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은요. 이제는 창세기 11장까지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아브라함 셈족으로 좁혀지면서 아브라함에게로 딱 초점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은혜를 성취하기 위한 특수한 선택을 하나님 하신 거예요. 특수한 선택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그 후손이라는 종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이 복이라는 것은 이 복을 주겠다 그랬죠. 복을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먼저 줘요. 하나님께서. 왜?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갖다가 이 복이라고 그래요. 이걸 이제 신약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바락이라고 그러고 신약 성경에는 바실레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바실레아는 왕국이죠. 왕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게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서 제일 큰 복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 대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함께 그니는 이 복이 바로 뭐냐면 바실레야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거니는 바실레야입니다.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바실레야예요.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가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 성경에는요.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을 어떤 분이라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은요. 쉽게 말하면 작은 나라의 왕입니다. 왕.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을 갖다가 그냥 어떤 뭐 한 사람을 택했다 이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뭐 여러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한 종족의 왕이에요. 아브라함이 316명을 동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장정들을 동원해서 롯을 구할 정도니까 그 재력이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물질적인 복을 엄청 주었죠. 거기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그 애굽에게 바로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들어가지고 재물을 더 많이 얻어요. 재물 무리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라가 죽었을 때 거기 이 사라가 묻히는 곳이 어딜까요? 막벨라, 이 사라 그 예수님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내 그렇죠? 사라가 묻힌 곳이 어딜까요? 마머리 상수에 있는 동굴이에요. 막벨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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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머리 상수리 동굴이에요. 그럼 마머리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마머리가 지역 이름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마머리.
종족 이름입니다. 마므레라는 종족이 사는, 거기에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그 마무리라는 종족이 사는 그 상수리 나무의 동물, 그 뜻이에요. 그러면 마무리 종족이 어떤 종족입니까, 여러분? 예, 함족입니다. 함족. 아브라함은 무슨 족이죠? 예, 셈족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저희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이라는 곳으로 옮겨요.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내려옵니다. 75세 나이에 내려옵니다. 자기는 자가 없어요. 조카를 데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아마 조카를 후계자로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내려와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거기 그, 그 뭡니까? 그 강 두 가지, 강 이름이 유프라테스 강하고 무슨 강이지 또 히트 티그리스 강하고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두 강 사이에 우르가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서 그 강을 건너왔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하비루라는 뜻이에요. 하비루. 어, 하발이라는 말인데 이 말에서 하비루란 말이 나와요. 하비루는 천민이란 말이고 하발이라는 말이 뭔가 하니까 강을 건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셈족이 강을 건너서 왔어요. 어디서? 함족이 사는 땅으로 들어와서 사는 거야. 그래서 함족이 사는 땅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마므레라는 종족이 살고 있었어요. 그 마므리라는 종족이 살고 있는 곳에 가가지고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거기 같이 사는 거야. 이 양을 치면서. 그러니까 마므리 종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수천 명이 와서 같이 사니까. 응? 뭐 수천 명인지 뭐 한 천 명 가량 됐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엄청나게 많은 인원이 와가지고 마므리 종족이 사는 곳에 와서 사니까 사실 마므리 종족 입장에서 굉장히 겁이 많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셈적인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셈족하고 마므레 함족인 마므레 족이 아주 평화롭게 지냈다니까요. 그래서 롯을 구할 때도요, 같이 마므레 종족에서 좀 뽑고 자기 군사에서 좀 뽑고 해가지고 같이 치러 올라가서 롯을 구해온 거예요. 자, 그때 마므레 종족이 그걸 합니다. 사레가 죽었을 때. 자, 이게 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했을 때 너는 내 본토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땅으로. 이 땅이란 말이다. 땅으로 가라는 말이죠. 그런데 어? 그런데 자기 와이프가 이, 아들은 낳아줬는데 늦게 말이죠. 90 나이에 자기 나이 100살이고 와이프 나이 90살에 아들은 한 명 낳아줬는데 땅이 하나도 없으니까 와이프를 묻을 땅이 없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니 뭐는 뭐 하나님이 이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해 놓고 와이프 묻을 땅도 하나 안 줬다 이 말이지. 하나님께서 땅 주겠다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주 통곡을 해요. 자기 와이프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펐겠어요. 그리고는요,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무리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이 땅값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그거 땅값 얼마 되겠습니까? 그냥 가지세요. 아니다, 내가 값 치러야 된다. 얼마냐 물어보니까 언으로 20냥입니다. 20냥. 그래서 언 20냥 주고, 언 20개 주고, 그 마무리 동굴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때 사람들이 얼마나 이제 밝은데 언 20개를 안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졌겠어요. 때마다 시마다 그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셈족하고 함족이 같이 섞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마무리 동굴을 갖다. 마무리 동굴 사가지고 자기 와이프 거기 묻고 자기도 죽어서 거기 묻고 자기 아들도 죽어서 거기 묻히고 자기 손자도 거기서 묻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증손자도 묻히고 이렇게 요셉도 묻히고. 하나님 땅을 다 약속했는데 땅 지권말도 안 줘. 자기 돈 주고 다 산 거라. 근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니까.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땅의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복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하게 하시고 그래서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신 거예요. 예수 네, 그리스도는 이 너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복.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분명히 받나 아니지. 천하 만민은 장상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할렐루야. 예, 아멘. 이 아멘대로 될지어다. 예, 천하 만민은 정재헌이를 통해서 이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천하 만민은 정한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예. 할렐루야 아닙니까 이거? 할렐루야 해야지. 할렐루야. 미안합니다. 내가 억지로 유도를 했습니다. 부흥사도 아니면서. 음. 창세기 24장에 또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이 씨는 이삭을 이야기하고 또 이삭으로부터 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겠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세 번이나 얘기한 모든 족속 한 번, 천하 만민 두 번. All nations of the earth. All nations of the earth. 여기는 all families of the earth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가면요 이삭에게도 얘기합니다. 이삭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손에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야곱에게도 얘기합니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모든 족속이 나오죠.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나옵니다. 이걸 5번이나 창세기에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우상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복을 주겠다. 언약을 굳건히 맺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만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그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복을 내가 주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도 그런 약속합니다. 이 신해산 언약인데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 언약하고 이삭, 야곱의 언약 지나서 여러분 모세에게도 언약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언약 나오고 다윗 언약, 최언약이 신약까지 들어가는데 이 언약으로 쫙 깨어지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성경이. 제가 다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19장 출애굽기 19장 5, 6절 제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저는 이 말을 사자성에게 전할지니라.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전합니다. 제사장이 뭐하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으면 그 이 죄를 지은 대가로서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대신에 나 대신에 죄를 지은 나 대신에 짐승이 그 죄를 짊어지고 피를 흘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세상 나라 된다는 무슨 뜻이에요? 네? 모든 백성들에게 중재자가 되어서 그 백성들에게 복된 소식을 증거해 주는 그런 나라가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모세에게 하나님 주신 약속과 동일해요.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복된 약속입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서 말은 못하겠습니다. 이 율법은 구약 성경을 선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보면 로마 7장에 보면 계명과 율법을 구별하고 있어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통해서 나를 속이고 그 계명을 통해서 나를 죽인다. 법은 너 나에게 올무해요. 못 지으면 난 죽으니까 법에 의해서.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어려움이 선하다. 그래서 율법과 구약 성경도 거룩하고 구약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율법도 다 계명도 다 거룩하고 거룩고 선한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계명 중에 계명이란 말이 나오죠.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자,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지 차이다. 너희가 시경과 바리새인보다 나의 천국에 들어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바리새인과 시경보다 나은 너는 뭐냐? 예수님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주신 그거 의미다, 여러분. 나의 의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 의를 따라가지 못할 의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물론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 많죠. 미시나에 나오는 법도 다 지킵니다, 사람. 미시나의 법이 다 옳은 건 아니지만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얻는 의죠.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 상급이에요, 상급. 믿음과 믿음 행위로 따지면 믿음의 행위와 삶의 행위. 또 간단히 말하면 믿음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얻는 두 가지. 하나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구원의 의미다.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는 게 뭘까요? 상급이에요, 상급. 나는 요즘에 가만 우리 한국의 성도들을 딱 보면요. 죽으려고 작정한 것 같아. 구원만 받고요. 상을 받으려고는 전 생각 안 해요. 상 필요 없어요. 구원만 받으면 돼.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데 가보니까 여러분 상은 안 받고 구원만 받을 거예요. 그 부끄러운 구원만 얻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럴 것 같으면 그리스도인이 말아야겠어, 여러분. 어? 그렇잖아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 만들어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향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줬는데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모범과 행실을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면 그리스도인 왜 됐어요? 안 믿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을 밝히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우리는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가지고 어? 삶을 완전히 포기하는 사람 너무 많아. 이 그리스도인 중에서 나 가보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냥 자기만 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이야. 굉장히 이기적인 그리스도인. 응? 뭐 구원만 없고요. 상급은 그냥 포기한 것 같아. 가보면 보면 행동하는 가보면 저기 예수 믿는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야. 가보면 이게 바로 뭐냐면요. 제대로 약속하는 의예요. 구원의 의와 상급의 의예요. 상급의 의. 자 보세요. 오늘 이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살인하지 말라 그러는데 너희가 미워해도 살인이고 욕을 해도 살인이다. 나가라 해도 살인이다 이 말이죠. 가늠하지 말라 그러는데 마음속에 엄욕만 품어도 간음이다.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증서를 주라 이렇게 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못된 사람들이죠. 이 뭐냐면요. 이슬람도 돼요. 이슬람은요. 공공장소에서 그 사람들에게 나 당신과 이혼한다 3번 이야기하면요. 자동적으로 이혼이에요. 이슬람 쪽에서는. 유대인들은 돼. 정서 하나에 끄적거리 가지고요. 자, 난 너 보기 싫으니까 나 너와 이혼이다 하고 정서만 주면 끝나는 거야. 여자는 일방적으로 당하는 거야. 유대 사회는요. 완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입니다. 여성들은 권리 자체가 없는 사회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부정행위 하셨으면 이혼의 사유가 되지만 그거 외에 여자가 실증 난다 해가지고 버리면 그건 여자로 하여금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왜? 이혼당한 여자는 일반적으로 그때 사회에서는 가늠했기 때문에 이혼당했구나 이 생각하거든. 남성 중심의 사회에 정면 도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나쁜 놈 새끼들이 있나? 이게 뭔 놈이 정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냐? 말도 안 되는 짓 하고 있단 말이지.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볼 때는요, 오늘 한국 사회는 더해요, 이거보다. 한국 사회는 완전 막장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사회라,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인 못된 짓 혼자서 다 해, 가면. 응? 사회가 돌아가는 꼬라지가 있는 거야. 사회 잘못 돌아간다, 요그 하나도 없어. 예수 믿는 자들 꼬라지가 다 그런데, 뭐, 사회, 안 봐도 뻔하지. 안 봐도 뻔하지. 예수님은요, 기존 기득권에 아주 정면 도전했어요. 큰 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걸 죽이기 미신하요 말이에요. 예수님은 딱 뿌려서 얘기합니다. 맹세 절대로 하지 마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 말고 맹세하지 마. 딱 단호합니다. 이 유대사의 남자들이요. 내가 하늘로 두고 맹세하느니 땅을 두고 맹세하느니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한 게 분명히 옳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놈의 새끼. 이 완전 남성 위주의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만드는 이 내용이라고. 그래 속이고 뭐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야. 이런 식의 엉터리 하나님을 속이는 짓을 하니까 예수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접하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이거는요. 구약 성경에도 나오지만은 함부라기 버전에도 나와요. 이거는 우리 잘 아는 달리오 법칙, 달리오 법칙. 응? 이거는 근데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개념은 좀 달라요. 눈을 다치게 하면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눈만 다치게 하는 게 아닙니다. 죽여버립니다. 사람 갖다가 화가 나면. 그래서 여러분 가인의 우선 7대 손 라멕이 뭐라 그럽니까? 소년이 나에게 창상을 입혔으므로 내가 그 소년을 죽여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죽여버리는 거야. 나에게 상처 줬으면. 그게 인간의 악한 마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유대 사회는 이제 절대로 사적인 모독을 못하게 만듭니다. 눈을 상하게 했죠. 그러면 재판관에게 가라.
재판관이 과연 어떤 사유로 눈을 다치게 했는지 그 사유를 물어서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재판관이 판단을 내리게 하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이빨 부러졌으면 그것도 재판관에 가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법을 집행하되 너가 사적으로 집행하지 말고 재판관이 보는 앞에서 재판관이 법을 집행할 사람을 지정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눈을 뽑게 만들어. 이거는 죄를 범한 사람을 보호해주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이거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사람 눈 뽑아버리고 빼버리고 이 사회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랑 실천 대상 문제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구약 성경에 여러분 원수 미워하라 말 없어요. 미시나에 나오는 말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정반대입니다. 원수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왼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내용이 쉽습니까? 예수님이 새로 완성한 이 오른쪽 법이 쉽습니까? 어느 게 쉽습니까, 여러분? 양심에 손을 감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10계명이 지키기 훨씬 쉬워요. 살인은 안 하면 되고, 간음은 안 하면 되고, 그죠? 거짓말 안 하면 되고, 어?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좀 쉬워요. 근데 예수님의 이 말은요, 정말 힘들어요. 미워해도 살인이고, 욕해도 살인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이거 뭐 진짜, 이게 얼마나 지키기 힘들겠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 완성된 율법은 구약에 주신 계명보다 더 지키기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변명합니다. 아이고, 우리 하나님 못 지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종말에 가서나 지키지. 오늘 우리 정한나 전도사님 아주 기도를 잘해 주셨는데, 우리 정말 연약한 존재죠, 진짜 그렇죠? 근데 정한나 전도사님 기도하면 또 답까지 내주셨어요. 성령 충만해야지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응? 응? 그래서 이거는요, 잘못된 생각이 오류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는 거예요. 이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계명을 왜 이야기했겠어요? 지킬 수 없는 말씀을 주셨으면.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대부분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사상수는 5장부터 7장까지 나타나는 예수님 말씀은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종말에 가서 우리가 실천하지, 거룩한 백성이 되면. 지금 그럼 거룩한 백성 아닌가? 지키기 힘들다고 포기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봤는데 변명합니다. 자기 정당화 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그래도 되는 거 하는 것입니다. 안 되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는 수시로 말로 사람 죽이고요. 인터넷 댓글로 순간순간 사람 죽이고요. 수시로 사람 죽이면 살아갑니다. 현대는 더 심해요. 문제는 그러면 이렇게 이 말로서 인터넷 댓글로서 사람 죽이지 않고 또 음욕을 품지 않고 살아가려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어기면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지옥 가는 거지.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했으니까. 지옥 가는 거야, 이거는. 내가 협박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 나오면 그대로 가르칩니다, 내가. 보세요. 나와 있죠. 자, 노하는 자, 나가라는 자, 밀어나는 자, 지옥 들어간다. 예물 재단에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의 원망들을 많이 있으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고발하는 자, 나오죠. 형제에게 노하고 욕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고, 이건 살인행위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 바보라 말이죠. 바보라. 공이 잡혀가 뭐 심판받는다 이 말이죠. 미련한 놈이다. 어리석은 놈이다. 진짜 우리나라는 바보 자석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옥불 들어간다는 거야. 형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쉽게 말해요. 이렇게 해도 이거는 지옥이 들어간다는 거야. 여러분 무슨 말 조심해야 됩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의 예배는 살인자의 예배로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와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게 화평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 예물을 드려. 예물을 재단 앞에 예배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재단 앞에 갔는데 예배 드리러 갔는데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한 것이 생각이 나. 아, 내가 잘못했고 큰일 났다 이거. 그러면 예배 드리기 전에 가서 먼저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 이 말이 쉽게 말해요. 인간관계의 잘못은 빚진 것 같다는 거 비유로 설명하죠.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와라. 너를 고발하는 자가 누굽니까?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에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짓을 한 대상, 그 형제 아닙니까? 그 형제가
강화 체감하니까 억울하거든. 하나님 가서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저 형제가 나보고 바보라 그랬어요. 바보 새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고발하는 자가 이제 너를 재판관이 내주는 거야. 그럼 네 아바라야지. 네가 안 보이게 이런 말 했다며. 맞나? 네,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10만 받아야 되겠네. 그래서 옥내게 내줍니다. 옥이 가다 버려요. 이 옥이 어딥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옥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지옥이에요. 지옥 이거는. 물론 이거는 세상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 옥이 들어가는 걸 유로 표현했지만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각지는 결국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한 푼은요, 이건 한 홀이라 돼있어요. 옛날의 성경에는. 한 홀이는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4분의 1 아사리온. 한 아사리온은요, 16분의 1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니까 한 홀이는 64분의 1 데나리온이에요. 우리 돈으로 따지면 500원에서 1000원쯤 되는 돈이에요. 이거 다시 말하면 이 영어로는 펜이라 돼 있는데 펜이는 10원 아닙니까? 10원. 한 푼이라도 다 갚지 못하면 절대로 어? 갚지 못하고 이 길에 있을 때가 뭡니까, 여러분? 예, 화해할 수 있을 때, 살아 있을 때 급히 사과하고 화해하라 이 말이 형제한테 원망 들을 만한 지단 형제가 있다 그러면 상처 준 형제가 있다 그러면 먼저 화해부터 먼저 하라 이거예요. 예배드리기 전에. 다시 말하면 그 형제가 찾아가지고 그 형제가 용서를 하고 남을 때까지 용서를 빌고 나오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그 정도로 형제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한 거는 심각한 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나는 요즘에요 산상수훈을 묵상하면서 진짜 깜짝 놀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산상수훈을 무시하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쟤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보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했다. 오른 눈이 실족하면 빼버리라. 오른손이 실족하면 찍어버리라. 아이고야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가는 데를 지으면 손목 강구 뽑아내야 되는가? 뽑아내야 되지. 예.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뽑아내랬으니까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보니까. 근데 여러분 중에 뽑아낸 사람 아무도 없네. 실은 거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대부분 뽑아내지 않습니다. 자르지 네. 않습니다. 예수님 명령을 무시하고 살인과 간음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명령은 그냥 10계명도 지키기 버거하고 자기 변명하면서 하나님 내가 연약했어요. 부모님 공도 못하고 막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향성을 회복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뭐 번번이 실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끊임없이 우리 십자가 바라봐야 됩니다. 이 방향성이 죄라든지 무슨 뭐 여자를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는 것,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를 볼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눈이 발라야 되는 거 눈이 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온몸이 어두운 거예요. 눈이 밝아야 되는 거예요. 뭘로? 십자가 부활로 눈이 항상 밝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다. 십자가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여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 하나님 말씀을 성령 충만 받으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실천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내 내면에 들어온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말씀이 되는 유일한 길은 말씀을 행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어림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지킬 수도 어? 지킬 힘도 없고 지킬 수 있는 힘도 없는 거예요. 눈이 100개라도 뽑히고 손이 100개라도 다 잘릴 판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 도우시면 불가피한 거예요. 기도만이 네. 가능한 거예요. 뜨겁게 기도해야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고 그래야만 우리가 네. 예수님 능력에 수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나는 우리 계획주의 신학 좋아합니다. 그런데 계획주의 메마른 계획파 정통주의 난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요. 그 특색이 이제 뭐 다른 거 얘기하면서 나는데 우리 고신도 마찬가지예요. 메마른 계획과 전통주의가 막 뿌리를 내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돼 있어요. 고신 신학이라는 자체. 그 신학 특징이 뭐냐? 신학은 바른데 여기까지 좋아. 신학은 발라요. 계획주의 신학이. 그 안에 생명이 없어. 미안합니다. 계획주의 신학이 딱딱 메마른 그냥 떡다기만 남았지
살점도 없고 근육도 없고 생명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에스겔에서 나오는 마른 빽딱이 같은 게 무슨 놈은 사람 살리는 신학이 되겠어. 그게. 바리새인 만들기 적합한 거예요. 말씀은 잘 아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과 함께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해야 돼요. 말씀과 함께 뜨거운 기도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의 역사 없이도 이해되지도 않고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모든 죄와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 신학교 방향을 재설정해야 되고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서 진정한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의 복음과 너의 복음, 또 복음과 선교 이 두 양면이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말씀을 사모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목사님 오늘 설교를 제가 목사님 설교를 10년 이상은 들어왔는데 아프시다는 분이 무슨 성령이 저렇게 충만하셔가지고 박수 한번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자기 소개하기 전에 우리 목사님 참 축도 마치시고 축도 끝내고 1부 마치고 우리 자기 소개하는 시간을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축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 은혜의 교통하심이 우리 34기 훈련을 위해서 모인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과 또 스태프들과 졸업생들과 또 우리 모든 앞으로의 과정 위에 또 그들의 자녀와 또 그들의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지금 우리 전부 다 처음 뵙는 사람들이잖아요. 제 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제가 지금 모자를 좀 써서 요즘 얼굴이 많이 탔어요, 제가. 근데 저는 보신입니다. 아까 전에 우리 목사님 참 너무 보신이 말라 비틀어진 그런 보신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나마 아직도 살아있는 교회가 사직동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직동 교회 장로로 은퇴 장로로 섬기고 있는 장상수 장로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KPTI 전문의 선교 훈련원을 우리 목사님을 섬기고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는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섬김의 은사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제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저와 같이 섬기는 우리 정은숙 권사님과 나와 계시 한번 열어보세요. 정은숙 권사님 웃깁니까? 네, 반갑습니다. 인사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24기 훈련생이었던 정은숙 권사입니다. 회계를 맡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은숙 권사님은 늘 회개하십니다. 네. 부산 소망교회 섬기고 계시죠, 권사님? 네, 소망교회 자랑 한번 해주세요. 뭐 당연히 고생일 것이고. 우리 소망교회는 그렇습니다. 예, 기도 많이 하고 은혜 충만하고 또 전도 많이 하고 복음 전하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제가 우리가 제일 듣고 싶은 분이 우리 34기일 거 아니에요? 지금 김해 장류 소금과 빛교회에 있는 주태원 집사님은 벌써 한 달 전부터 저한테 우리 34기 훈련하겠다고 통화를 하시고 부부가 같이 등록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 주태원 집사님 이제 얼굴 나오셨네. 자기 소개 한번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성가빛교회 집사고요. 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주태원이라고 합니다. 올해 소띠입니다. 73년생. 네, 올해 50이고 그렇습니다. 네. 뭐를 얘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네. 네, 제가 네, 시킨 대로 반갑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주태원 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고, 감사합니다. 다음에 우리 박태영 집사님, 네,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기 소개.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박혜영입니다. 송가빛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76년생입니다. 네, 네. 남편하고 6살 차이 나네. 아니요, 그런가요? 3살 차이 나요. 아, 3살 3살. 차이 네. 나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 모습이 꼭 박혜영 권사님 타입이다. 권사님 빨리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우리 학부, 대학원하고 학부가 있는데, 학부에 우리 천혜빈 성도님, 천혜빈 나오셨어요? 네, 네,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국제문화선교학과 재학 중인 3학년 천혜빈이고요. 네, 저는 부산의 작은 개척교회인 다리 놓는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다리 놓는 교회. 네, 다리 놓는 교회. 장로님 처음 네. 듣는데, 다리 놓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저희 교회는 아직 세워진 지 10년 안 됐고요. 네, 개척교회고, 저희는 고신교단은 아니고 침례교단인데,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더 많은 편이에요. 그러시구나. 어른들. 야, 그 중에 한 명, 천혜빈. 자, 다음은 우리 하만이 집이신. 혜빈아, 다음에 그 시간 올 때 친구 한두 명 더 데리고 네. 온나? 네. 그래, 한두 명 데리고 더 데리고. 와요. 김인혜 권사님. 얼굴 한번 꼭.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교회 자랑, 교회자. 입안 저도 자랑. 고신이고요. 시골 교회, 하만이죠? 하나님, 예. 하나님 사랑하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네. 지금 모신대학교 몇 학년이죠? 지금 3학년이에요. 아이고, 내년에 이제 졸업반이네 벌써. 네, 네, 권사님 반갑습니다. 그다음 안혜경 성도님. 네, 네. 안녕하세요. 교회 자랑, 집안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 다 괜찮아요. 저는 지금 그 합동 측 수영로 교회에 섬기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미션 기도팀에 지금 같이 소속되어서요.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번 그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일하심과 또 이제 주시는 말씀들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3학년이고요. 고신대 3학년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과를 지금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셔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외국으로서의 한국어학과 올해 2월 달에 졸업한 선배예요, 제가. 예. 알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장로님. 한 달 전에 네. 신경규 목사님 한 달 네. 전에 글로벌 국제학교라고 해운대 구청에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가서 한 달 전부터 지금 베트남 학생 2명, 네. 그다음에 중국 학생 4명, 네네. 그다음에 키르기스탄 친구 1명, 그렇게 7명을 지금 한글을 초보를 가르치고 있는 고신대학교 외국어로서의 한국어학과 선배예요. 네, 아유, 할렐루야. 벌써 참 제가 많으시네요.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열심히 네, 하세요. 네, 그러면 네. 우리 안혜경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은 외국으로서 한국학과 몇 학년입니까? 지금 3학년, 3학년 아, 공부 중에 있습니다. 3학년이고 삼학 네. 2학기. 네. 네. 부전공으로 부전공은 없고요. 네. 아마 지금, 편입하신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네. 지금 이제 그 외국인들이 많이 한국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가정이나 아니면 이주민,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음,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네네. 그래서, 저하고 똑같이 3학년으로 편입을 하셨구나. 저는 이제 1학년부터 공부를 했습니다. 1학년부터 하시군요. 1학년부터 하셨네. 네네. 할렐루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래요. 음. 제 후배라서 제가 좀 질문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자주 또 뵙도록 하고. 우리 네. 김희성, 네, 자기소개. 네. 네. 저도 작년에 그 국제문화 선교학과에 편입을 해서 지금 이제 4학년 2학기이고요. 4학년 네. 2학기. 네, 네, 수영로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안혜경 집사님하고 잘 모릅니까? 압니까? 모릅니다. 수영로 교회는 너무 너무 커서 크니까. 네. 잘 만났네요. 그래요. 다음은 대학원 우리 유건영 목사님이 오셨어요. 목사님 인사 네, 한번 해주실래요? 네네. 반갑습니다. 유근영 목사고요. 저는 고신대 성교학과 2010년도에 졸업하고 아, 네. 총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부산 구서동에 있는 대청교회에서 이제 선교위원회 퍼스펙티브 훈련이랑 중국 유학생부 7년 섬기다가요. 코로나 때 2020년도에 교회에서 이제 제 사역을 분립시켜 주셔서 부산대학교에서 중국 유학생 지금 이제 3년 횟수로 이제 4년째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매일매일 이제 저희 센터에 중국 유학생들 와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또 주일날 오후에는 중국 유학생들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어서 같이 또 대학원 공부 시작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대청교회에서 분리시켜줘서 지금 하고 계신 사역지 위치가 어디쯤 있습니까? 부산대학교 그 북측 공영주차장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부산대 부근이군요. 오시면 네. 오시면 맛있는 커피 대접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훈련생들이 아마 한번 찾아가게 될 그런 기회가 생기리라고 생각하고요. 만나서 네. 반갑고요. 우리 정한나 32기 회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32기 때 여기 수강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선교목회대학원 선교학과 마지막 4학기 졸업 학기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시구나. 지금 현재 전 처음부터 이제 이주민 사역에 대한 그런 이거는 비전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이 100%, 200% 제가 볼 땐 한 200% 정도는 빼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네. 주시고는 제가 봐도 한 그래. 200% 정도는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렇게 이제 훈련시키시는 것 같고, 그렇게 이제 사용하게 하시고, 그래서 거기에 머리가 터질 것처럼 좀 이제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면서도 그것이 사역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필요한 부분이다 해서 이주민 사역을 하면서 한국어 또 그 교사 자격증도 취득을 했고 또 선교학과를 공부를 하는 것도 이주민 사역을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전문인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그때 32기의 주제와 이번 주제는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32기 주제를 들으면서도 저는 많은 어떤 선교사님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도전도 받았고 또 어떤 그 방향성도 잡았고 근데 이제 34기에 또 새롭게 이렇게 이주민 선교에 대한 방향을
이렇게 커리큘럼을 짜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현재 이제 조금 더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아니면 이주민들에게, 이주민 유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까 싶어서 어떤 라이센스 하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조금 버겁기는 한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대로 믿고 가다 보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입니다. 조금 지금 현재 조금 많이 이렇게 과부하 상태인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소명을 쫓아서 네, 정말 헌신하시는 우리 정한나 전도사님 4학년 2학기에 지금 대학원에 계시고, 자, 우리 정한나 우리 전도사가 32기 회장인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우리 김상범 집사님, 네, 33기, 지금 34기죠? 33기 회장님 하셨어. 자기 소개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후배들에게. 33기 회장 김상범 집사입니다. 저는 저기 경남 거제에 있는 선김회 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지난 봄에 33기의 교육 훈련을 받으면서 그냥 막연하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한 명의 지체로서 살아오다가 전문의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많은 깨달음과 반응을 제가 받아서 저도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역을 할까 했을 때 우리 32기 회장님의 여러 사항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이제 자극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이주민 사역 쪽으로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다른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내년에는 제가 전문의 선교 훈련을 통해서 고신대 선교 전문 대학원에 진학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좋네. 네, 아무튼 34기 분들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소명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길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김성규 장로님. 이제 3학년일 것 같은데. 4학년, 2학년 2학기, 4기째. 2학년 2학기입니까? 네, 김성규 마지막. 우리 태권도 구단 우리 김성규 장로님 인사하세요. 음소거 해제하셔야 돼요. 장로님, 음소거 해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영도의 은평교회 선교인은 김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목이 상태가 좀 안 좋아가지고 지금 치료하는 중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선교 목회대학원 선교학과에 신경규 교수님 제자로서 지금 마지막 학기 졸업, 정한나 전도사와 같이 또 정재현 전도사님과 같이 마지막 졸업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 지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감사하고요. 자, 우리 훈련생 중에 마지막 정재은 32기 총무로 섬겼는데 이제 33기로 총무로 했습니다. 33기 총무했는데 우리 정재은 마지막 학기네 보니까 이게 소개. 반갑습니다. 32기와 33기를 수료하고 지금 33기 총무로 섬기고 있는 정재은이라고 합니다. 지금 섬기는 교회는 지금 배경으로 보이실 텐데 배양로교회, 부산 배양로교회 통합측교회입니다. 네, 에서 섬기고 있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저도 마지막 학기고 내년에 이제 신학대학교, 제가 원래 신학을 전공했던 터라서 신학대학교로 지금 다시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역으로 제가 나아갈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신학을 준비하기 이전에 지금 한국어 교육도 듣고 있고, 사실 방학 중에 제가 바리스타 자격증도 1, 2급을 땄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한 세대 그리고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면서 함께
사역을 이뤄 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이 수업을 듣게 되었습니다. 네, 앞으로 잘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정말 반갑고 기대합니다. 바리스타니까 언제 커피 한번 솜씨 한번 봐야 되겠다. 자, 우리 다음은 김성일 목사님 나오셨네. 네. 우리 저 33기로 지금 목공방에다가 지금 또 우리 김성일 목사님 한 군데 더 지금 오픈한다고 지금 오픈식을 목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초대를 했어요. 10월 중순인데 우리 김성일 목사님 지금 섬기고 있고 또 개업하려고 하는 곳 자랑을 좀 부탁하고 후배들에게 도전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 이름은 김성일 목사이고요. 네. 저는 고신직교회 스마트 교회를 13년 전에 개척을 해서 지금 담임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한 10년 전부터 목공을 이제 배우게 됐는데 선교지에 가서 이제 봉사를 하려고 그렇게 배웠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전문직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목공방도 광안동에 오픈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 또 이제 고신 선교 훈련원 전문 선교 훈련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제가 그 전부터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이제 싱크 가구 만드는 그런 기술들을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3년 전부터 그런 마음을 가졌고, 그래서 국내외에는 이제 싱크를 배울 수 있는, 부엌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술 학원들이 없어요. 제가 알아보니까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또 평생 교육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우리 이주민들에게 특별히 좀 가르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싱크 공장을 하나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15일 날 들어가서 9월 15일 날 들어가서 지금 이제 준비하고 10월 중순쯤에 오픈해서 일단은 비즈니스를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 또 다문화 가정들에게 필요한 분들에게 기술들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구를 설계하고 제작하고 시공까지.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서 또 취업도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그런 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마침 또 우리 정로아 선교사님이 이 일들을 같이 하자고 인도네시아에 또 제안을 하셔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인도네시아의 그 이제 마을을 이제 이렇게 선교 이제 빌리지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하나 세웠으면 참 좋겠다고 그래서 저희 공방에 왔다 가셨어요. 그래서 그 공장 장소도 보고 가고 그래서 그 일들을 조금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고요. 아마 우리 첫 미팅이 아마 김성일 목사님 10월 중순에 우리 34기 첫 미팅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미리 예견을 해봅니다. 자, 다음은 우리 선배들이 오셨어요. 우리 김건섭 장로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경남고 성당동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우리 전문인 선교훈련은 26기를 네, 대선배시네.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이렇게 줌 강의를 해주시니까 제가 매 시간 이렇게 들어와서 새로운 것들을 또 계속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지금 뒤에 배경이 보니까 기숙사네요. 네네. 네. 고신대학교 기숙사입니다. 저는 고신대학교 선교학과, 국제문화선교학과 지금 4학년에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고 또 더불어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같이 복수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받기를 소망합니다. 네, 매 시간마다 뵐게요, 장로님. 네, 자, 감사합니다. 우리 어디야, 가덕도에 갈 때 우리 정학수, 우리 김건숙 장로님보다 더 선배인 것 같은데. 정학수 집사님, 영락교회 얼굴 내시고 자기 소개. 정학수 집사님. 잠깐 어디 가신 것 같습니다. 아니요. 오셨네. 네네. 자,
음소거 해제하시고 자기 소개 하세요. 저는 구세군에 소속돼 있고요. 구세군입니까? 예. 동명이인이네. 네, 오늘 안녕하세요. 그 지인이 여기 줌 링크를 주셔가지고요. 그랬습니까? 처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서산에 살고 있고요. 서산, 충남 서산. 네. 서산. 네, 교회는 예덕교회입니다. 예덕교회고요. 예, 반갑습니다. 담임 사관 정학수입니다. 그렇습니까? 목사님이시네. 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정학수 우리 구세군 제가 ROTC인데 ROTC 중에 제가 16기고 15기 선배가 구세군인데 이요섭이라고 부산에 교육감 선거로 한번 나왔던 분이 계세요. 아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여하튼 만나서 반갑고 담임 사관님이시네. 우리 말로 하면 목사님이십니다. 그죠? 네, 담임 목사님. 예, 제가 혹시 휴대폰 번호를 넣으면 휴대폰 번호를 저한테 좀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네. 제가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이번 34기는 지난 우리 33기와는 달리 이주민 관련 지금 현재 여러분이 지금 이주민 관련 관심을 가진 분들도 사역하는 분도 많이 계신데 앞으로 또 사역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번 강좌는 22강좌 중에서 한 11강좌가 이주민 관련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주민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귀중한 강의가 될 것이고 또 이주민 사역 전공하시는 또 우리 고천에 계시는 우리 박찬식 장로님하고 논의해가지고 강사를 선정하고 했기 때문에 굉장히 알찬 강의가 아마 될 겁니다. 아마 한국에서는 듣지 못한 우리 부산에서는 거의 듣지 못한 그런 분들의 강의를 다 모아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혹시 이주민 선교에 관심 있는 분들이 주위에 계시면 우리 멤버에 그걸 하지 않더라도 같이 초청을 해서 청강을 하셔도 돼요. 이렇게 강의를 같이 듣고 같이 비전을 쉐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정학수 담임 사관님 정말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이 PPT를 준비하고 했던 우리 임민호 우리 성도님 임민호 자기 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31기 회장이죠? 네, 제가 31기 회장이고요. 네네. 코로나 터지고 두 번째 기수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네. 이번 학기 때 지난달에 고신대학교 졸업했네요. 1년 네. 졸업한 날 교수님 뵙고 두 싶은데 번째 교수님이 입원하셔갖고 못 그래요. 뵀었고 아쉬웠었죠. 그래서 하고 그날 그래도 33기 밴드 뵈갖고 너무 즐거웠었고 지금은 대학원 준비하면서 잠시 알바하면서 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자기소개가 끝났는데 시간이 됐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신경규 목사님 설교를 하시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이 선교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죠. 내가 있는 곳이 선교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선교 훈련을 여러분들이 받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 중에 우리가 모든 죄와 세속적인 유혹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은 말씀과 뜨거운 기도밖에 없다 그랬거든요. 오늘은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훈련을 같이 또 받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드립시다. 34기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 여기 오신 거는 우연이 아니거든요. 신경주 원장님은 사실 온몸에 스탠드를 2개나 넣으셔서 사실 34기를 저는 시작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제가 권면까지 드렸는데 장로님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저렇게 원장님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준비를 하시고 해서 지금 34기가 진행이 됐던 거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오늘 한번 도전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선교지로 내가 가는 곳마다 선교지가 되게 해주시고 내 살고 있는 현장이, 직장이, 가정이, 교회가 선교지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하고 뜨거운 성령의 기도가 되는 우리 34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같이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신경주 원장님 마무리 축복 기도해주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34기를 통해서 훈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난 이 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선교로 흘러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걸 위해 우리가 이곳에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이 선교지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장소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곳에서도 구원의 열정이 넘쳐나도록 하나님 우리 34기를 축복하시고 하나님 모든 말씀과 뜨거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 모든 죄와 세속의 유혹을 물리치는 우리 34기 훈련생 되도록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분들이 모여서 이렇게 전문의 선교 훈련은 같이 모여 강의도 듣고 기도도 하고 형제 자매의 사랑을 확인하는 귀하고 복된 모임을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놀라운 복음을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영원히 하나님과 거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삶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말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이 복음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이 복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말로 증거가 되며 말이 증거가 되며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향기가 드러나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이 훈련을 통해서 참 우리가 다시 한번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시고 선교를 향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복된 훈련의 기간들 다 되도록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고 가정에 함께 하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제가 2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박지용 캄보디아 선교사님 들어오셨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할까요? 박지용 선교사님. 예. 아이고 우리 김영선 사모님. 우리 동문들 너무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아니요, 아까 링크 하는데 주소가 안 떠가지고 이제 조금 전에 떴어요. 그러셨구나. 우리 박지용 선교사님 휴대폰을 바꾸는 바람에 예, 예. 그러겠네. 오늘은 끝난 시간이고 목요일 날 저녁 8시 10분 전에는 들어오세요. 예, 여건이 되시면 알겠습니다. 네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자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 한 10분 전에는 들어오셔서 좀 교제도 하시고요. 7시 50분까지 들어오시고 특별히 우리 정학수 우리 구세군 담임 사관님하고 임민호 우리 임민호 좀 남아서 저하고 얘기를 좀 해야 되니까 자 나머지 분들은
들어가십시다. 안녕히 네, 들어가시고요. 예, 수고 정일 목사님,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신경주 원장님, 제가 걱정하던 게 다 풀렸다. 아이고 네, 살아나셔서 고맙습니다. 자, 네, 들어가시면 감사합니다. 됩니다. 우리 정학수 담임 사관님하고 우리 임민호 전도사님 남아 계세요. 자, 뭐 얘기 좀 하겠습니다. 자, 안녕히 들어가세요. 박지용 선교사님. 며칠 날이라고? 네, 며칠 날, 네. 몇 시간을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네, 정학수 목사님이세요? 안 그럼 아니, 박지용, 예. 박지용 선교사님? 예. 예. 시간 좀 다, 7시 50분. 우리 시간 7시 50분. 한국 시간. 며칠 김영선 날요? 사모님, 목요일 며칠 날. 날? 화요일, 날짜요? 목요일. 예. 화요일, 목요일 7시 50분.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선, 예. 우리 선교사님 잘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학수 우리 담임 목사님. 네. 정학수 담임 목사님. 네, 담임 사관님. 네, 네네. 제가 연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휴대폰 번호를 알려고 한번 예. 불러주실 수 있겠습니까? 2035 2035에 7512. 7512 010 예. 2035에 7512. 예. 아, 예. 정학성 교사님 안녕히 주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휴대폰으로 강의 내용 자세히 넣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세요. 네. 종료하시면 됩니다. 정학수 담임 사관님. 네. 안녕히 들어가세요. 들어왔는데 소리가 나. 이거 맨 오른쪽 밑에 보면 종료라고 있어요. 종료. 맨 오른쪽 밑에. 이 줌을 잘 안 해보면 잘 모릅니다. 지금 컴퓨터입니까? 아, 예. 자, 우리, 임민호.